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년에 세 번을 하라고 하시네요, 목사님께서.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보다는 제 이 말에서 나오는 그 뜻, 그 의미를 많이 이해하시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치실 때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큰 그 일을 앞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그런 이 시간표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될 그 시간의 그 마지막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그 다가올 때의 그 감정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그 자신이 돌아가셔야 될, 죽어야 될 그 시간표를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죽는 그 순간에 그러한 그 아주 엄청난 고통,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그 형벌 같은 그런 고통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그런 거를 다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를. 그럼에도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보면은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그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아주 그냥 그런 고통을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공간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창조가 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세계에 머물러 계셨죠. 그런데 이미 창조하기 그 전부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것인데, 땅에 창조를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걸 미리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그
후에의 어떤 그 시간표를 이미 정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의 그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그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이 파트를 나눠서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영화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의미를 그러면 누구만이 이러한 의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그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러한 그 완벽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미 뭐 하신 분인데? 영화로우신 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잘못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추락되고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높여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때가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때가 어떤 때였어요?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그럼 그 희생이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그렇다면 뭐 각계각층에서 큰 뭐 표창장, 뭐 감사장 그런 거 막 주겠죠. 이처럼 이 땅에 오실 것,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세울 그러한 분이 아니라 어떤 지위 높은 그 천사에게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 일을 자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행위나 어떤 지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행위나 지식의 그런 그 문자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식, 정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깝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경험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성경에 그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 또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아는 것, 또 기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없는 지식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두 분은 다 뭐하고 계셨다고요? 영화롭게 함께 하셨다. 근데 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네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꺼이 나서서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두 분께서 함께 하시기로 의견을 다 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었냐 보니까 아버지의 일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내 부모를 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받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식들이 잘해야 돼요. 내 아버지 욕 안 먹이려면 내가 잘해야 돼. 이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영화롭고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일을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으로 정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항상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어떤 그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나져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의 그 교만함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좀 우쭐함 오늘은 내가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좀 대견해 자랑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였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오직 그 기도의 그 초점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나 모든 것들, 우리 신앙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그거 좋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셨던 목적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럼 누가 남아요? 제자들밖에 남질 않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가는데 내 제자들을 보전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더욱더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게 정말 이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연약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정말 연약하지만 그냥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연합해서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런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한 그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까? 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옵니까? 목사님인가요? 우리 장로님들인가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서 뭉치고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이 수많은 유혹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얼만큼 예수님께서 땅에 이 제자들을 위하고 또 뒤에 나오지만 나중에 믿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전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북외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늘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처음부터 계속 분열되고 계속 분열돼요. 어떤 한 단체에 있어서도 계속 뭐 이파 저파 그냥 뭐 막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이파 저파 여러 파들이 막 나눠지고 있어요. 또 뭐 종교 개혁 시대나 또 그때도 보면은 뭐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 목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무리 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하나, 한 공동체, 한 테두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은 무리라 그러면은 특별히 이 구별된 하나에게 떨어져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 무리, 단체.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은 무리, 남은 교회, 남은 자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교회 이 의미가 결국에 가서는 뭐다? 하나다. 하나 됩니다. 우리 북외교회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성경의 한 그 믿음, 한 그 뭐 교리,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한 하나님,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여기 어떤 지식적으로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른 데 그냥 뭐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요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 이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될수록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음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팀이 되었을 때에 그 시너지가 크게 발휘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북외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 북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